오늘 에스더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2장과의 그 시간의 차이가 약 한 5년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황후가 된 그 시기가 아하수르 왕 7년에 황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수르 왕 12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의 이 속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오늘이 최종적인 그런 일들의 진행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이 하만을 높여서 자기 자리 마음에 두고, 그리고 왕이 명령하기를 하만에게 자기를 공경하듯이 다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왕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들 모두가 다 이제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문지기로 지키는 자들이 모르드게에 계속 얘기하죠.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왜 하만의 심기를 건드느냐? 만약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하만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도 모르드게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이 그래 네 민족 유대인이라고? 그럼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너의 일을 하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하만에게 알려준 거죠.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모르드게를 아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내 계획을 잡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의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문의 그 일의 말씀을 오늘 3장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정체가 바로 1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무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이 하만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그럼 이 아각 사람이 누구지요? 사무엘상 우리 15장 33절에 보면 이 아각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이 아각이 누구지요?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 바로 아각의, 이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거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왕족인 거지요. 그 시조의 원조인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싸움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으면 아말렉이 지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아말렉을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신명기 15장의 말씀에서는 오늘 이 모세가 결코 아말렉에 대한 이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고 그들을 멸할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더욱이 이 하만이 자기 이름을 가진 이름 속에는 함무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요.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라 그랬어요. 그럼 함무다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무다다라는 이 달에 의하여 주어진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벨론의 이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달신의 아들이에요. 이 달신의 아들이고 아각 사람이고 또 하만이라고 그래요. 이 하만이란 말은 후람이라고 하는 이 엘람 지역, 이 페르시아에 이 생겨지는 근간이 되는 나라의 수호신 후람에 변형된 이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단순한 이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각 사람 아말렉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각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와서 이 바벨론의 모든 복합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 엘람에서 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족으로 변신된 거예요. 변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다니는 옷의 모양이나 이 복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풍물의 신과 모든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줄 수 있지만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만이 행하고 다니는 그 복장이나 그 모습이 모든 신들을 아울리는 총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절할 수가 없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각이 원수지요. 그리고 우상의 목장의 모습으로 그 삶을 이어지고 있었죠. 모든 총칭을 하만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래? 제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 이 유대인은 우리와 어떤 관계지? 그 옛날에 우리를 다 멸절시키고 우리가 이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미디안 그 지역에 살던 우리를 쫓아내서 결코 살지 못하게 우리를 이곳으로 쫓아냈지. 우리 고향 땅으로 쫓아서 추방시킨 자들이지. 옳거니 오늘 이 유대 사람을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제비를 뽑아요. 오늘 아하스로 왕 12년에 1월 달에 이제 이 보고를 받고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르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언제 이 유대인을 죽일까라고 그들의 날을 정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아달월 마지막 12월 달 13일에 이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왕의 조서를 내려서 이 모르드게 하나는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를 내려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자로서 하만이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유대 민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민족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솔의 왕의 동의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솔 왕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우리 모든 민족의 법과 달라서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왕에게 해가 되니까 오늘 이 민족을 말살시키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드려서 이 비용으로 쓰고 또 이 민족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왕의 질서를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왕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페르시아 법을 듣지도 않는 그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을 멸절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를 바로 세우는 게 이 아하스의 왕에게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다 대요? 오늘 이 하만이 다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흔쾌히 승나가면서 자기 인장반지를 꺼내가지고 조서를 써서 각 나라 방언으로 전해서 우리 이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민족을 죽여라 라고 하만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이 보발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온 지역에다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왜 이 하만이요?
유대인 민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한 계획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는 금방 공표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만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이 자기들의 제비를 뽑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12월 13일에 죽이겠다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3일에 죽이겠다는 정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네? 보세요. 모든 페르시아의 127도에 있는 모든 지역 그 산골짜기까지 이 왕의 조서를 쓰고요. 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모든 것을 다 써서 붙여서 완전하게 다 청소하려고, 유대 민족을 청소하려고 그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걸 1년의 시간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아수르의 왕은 이 하만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 왜 하만을 갖다가 자기 다음의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2장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아수르의 왕이요, 이 살라미스의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군을 갖다가 다 잃고 온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많이 피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서 호적으로 보세요. 바벨론과, 그럼 이 바벨론 세력 아닙니까? 함무다다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달신의 아들, 그 함무다다, 이 달신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아들에다가 엘람신의 토속신인 후람의 그 이 이름을 변형된 하만의 이름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이 지역의 호적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이 경제적인 돈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는 이 전쟁에서 대패해서 안데까지 그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아요. 더욱이 이 페르시아가 이 장악할 때는 이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많이 들으니까 그 이 경제적인 출혈이 상당히 심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니 아수르 왕이 그래, 네가 나한테 돈을 바쳐. 그랬어? 그래, 그럼 네가 다음에 네 자리를 주지. 그러면서 이 자리를 아마 이 아수르 왕이 매석한 것 같아. 돈 많이 주는 자를 새로운 세력의 힘으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 엘람과 바벨론과 그 지역에서 상당한 부호가 되니까 제2인자를 놓고요. 그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만은 그 득세한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죠? 사실 모르드게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법을 왕의 법이다, 국가의 법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이거를 국가의 법이 아닌, 아무리 국가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다르면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둬야 돼요. 더욱이 아무리 국가의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요, 이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하라.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 대대로 기록한 너는 기억하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는 이 대대로 이 땅이 생존한 날까지 그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국가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으면 이것은 바뀌어지면 안 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얘기하고 출애굽 그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46년 또 줄잡아 1406년 이렇게 따져봐도 지금 이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오늘 480년 정도. 그 이후의 삶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년 정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1000년 정도. 이 1000년 정도의 이 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에 얘기한 말씀과 끝에 얘기한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만도 그러겠잖아요. 이 사람들의 법은 우리의 법과 다르다. 모든 사람의 법과 다르다. 왜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사람.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입니까? 하나님 선민이 왜 선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선민 준 거예요. 세상의 제도와 법, 헌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요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우리는 넘어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율법,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얘기한 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자동차라고 생각해. 이 땅을 가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그러면 오늘 신약에 주어진 우리 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와 같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비행기는 땅에서도 가고요, 하늘에서 날잖아요. 그죠? 땅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원리와 함께 있는 게 비행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어그러지면, 율법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빼지면 그것은 비행기에 바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하늘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달리고 하늘에서 달려야 될 이 비행기 원리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빼놓고 날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 말씀, 그 말씀을 더 잘 지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방자한 짓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용인하는 게, 우리는 그것을 넘었다니까요. 차원을 넘어서 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지키겠다는 것은 그 법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완전, 그것 위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누구를 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님 같은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법에서 망령되다, 구약에서 망령되다, 이거는 당연히 망령된 거고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행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사는 삶이 신약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일점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 한력이 떨어지는 이 온 우주가, 온 천하가 없어짐이 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다, 온 천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의 그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법을 잘 따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 마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 죄악으로, 죽음으로 몰게 하려고 그런 술수를 써요. 그래서 우리 코비드 사건 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문 닫았죠. 교회 문. 이건 세상법과 야합한 거예요. 그걸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을 없애치고 예수 십자가를 모독한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죽음이 와도 교회 문은 닫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앉아있고 잘난 척하고 앉아있고요. 응? 이 세상 학문에 뭐 박사를 받았는지 공부를 좀 뭐 하는 어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벌써 베이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베이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는 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비행기로 만들어졌는데 바퀴를 다 빼놓고 뜬다고 난리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소리만 왕왕 내는 거지. 그 소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가 죽어 있고요. 목회자 기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올 때 모르드게와 같은 삶이 돼야 돼. 1000년 전이 어찌 되겠지만 수많은 세대가 지났어요. 수많은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도 이 모르드게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각 하나님 대대로 너희는 기억했어.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는 대대로 그 아말렉을 기억했어. 그들과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르드게가 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대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공주에서 혼인잔치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에서 왕의 수업을 받아서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들어가 천상의 천군을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변형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용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아들임을 이 세상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